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별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18장에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사실 로마 군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붙잡혀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냐면 대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 모든 여정 동안에 이 제자들이 겪을 일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동안에 부인하면서 겪는 그 비참함,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십자가를 보면서 그 당하는 처절함,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18장에서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체포당한 후 예수님은 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왜요? 신사에 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셨어요. 앞에 못, 뾰족한 부분이 올라있는 못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못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못판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거의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가 촉박하게 그렇게 지나갔겠습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어느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죄.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죄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 죄를 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그 죄를 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장 이후로 그렇게 속전속결로 재판당하고 일종의 고문이죠. 채찍질 받는 건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의 끝에는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드려지는 이 장소는 사실은 어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기도 없이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임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임당하는 거예요? 거짓 사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요. 불순종에 이어져서 나오는 불순종의 자식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동시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와에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든 말든 아담은 그걸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이어서 나오는 건 거짓말과 핑계예요. 핑계를 댄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거짓, 핑계,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불순종, 거짓, 핑계를 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뭐 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지요.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서 보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담배를 폈대요.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나왔어요. 물었어요, 귀신에게. 너 언제 들어갔어? 놀이터에서 동네 형이 저에게 담배를 건네줄 때, 이 아이에게 담배를 건네줄 때 들어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라고 하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22절이 바로 그 방법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어요?
영광을 주었습니다. 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영광을 주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 안에는 사실은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아보십시오. 찾고 아멘하는 거죠. 네, 뭐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마치 거기에 북마크를 해놓은 것처럼, 체크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너무 빨리 찾았어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고쳐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무엇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도 같이 임하셨어요? 능력이 임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뭐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하셨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동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성령과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과 증언을 통해서 여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임하는 것,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방법론의 열매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론의 열매, 그 방법의 결과가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령과 능력, 이 방법을 적용하면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왜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이 왜 고쳐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성령과 능력을 경험한 자를 세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과 능력의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의 문제가 고쳐지고,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이 고쳐진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이 고쳐지고 문둥병이 낫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입을 가만히 닫고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았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성령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성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사역을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사역을 하면 귀신들이 중후한 목소리가 나오고요.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아주 발랄한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 왜 아무에게 들어갔어? 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얘 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너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맞아, 실패했어. 얘가 교회를 넘어 나가는 게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다리도 분질러뜨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게 했는데 얘가 귀신이란다. 교회를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또 이러시네. 맞아, 얘는 이제 신학교 가니까 너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발랄한 목소리로 맞아, 실패했어. 얘 너무 미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나갈 거야. 그래도 여기서 기회를 볼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틈타서 들어온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있냐? 아니요, 목사에게도 있다. 아니 나에게는 없냐? 나도 있어요. 갈 때마다 얘가요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무진장이 나와요. 소리 지르면서 나오고 막 숨을 그냥 이만큼 내뱉으면서 나오고 괴로워하면서 나와요. 모두에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해야 할 기도는 하나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치유대성회 때 참여했을 때 한 여집사님이 강단으로 나와서 공개 치유 기도를 받았어요. 둘째 줄에 앉아 계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게 앞에 나와서 할 때는 교육적 차원에서 하니까 바로 이제 이게 현상이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뭐 어깨가 아프거나 한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앞에서 손을 드니까 그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어떻게 아픕니까? 손을 못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암이 이 어깨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못 올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이분은 그게 한 7년 됐대요. 그러니까 암은 무서운 병이잖아요.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그 암이 전이 돼서 어깨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유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더라고요.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면 안 돼서 영상을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조용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봐도 인상을 보면 시끄러운 분인지 조용한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쟤를 보면은 좀 시끄러운 애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조용한 애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나왔는데 이 귀신이 그분의 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 엄청 많고 시골 사람인 것 같은 시골 귀신인가 봐요. 말이 사투리처럼 나오고 목소리는 크고 수다스럽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기 위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수다스럽게 말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이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암을 주었다. 이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자사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계속 병도 주고 계속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계속 발도 부러뜨리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이 미친년이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 그러다가 내가 요 며칠 전에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랬다. 왜 그랬어? 미안해요. 인연이 여기 올 것 같아서 내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이 미친년이 여기 왔다. 내 계획이 다 망가졌다. 자기 계획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능력 찾아 산만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도 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덜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래 부족했는데 이렇게 지난 9월 달부터 그렇게 영적 세계를 더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2007년도에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중국에 못 가게 하려고 사고를 냈는데 그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겨내고 중국에 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내가 그래 몸이 아플 일이 있어서 그냥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 그러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영적인 세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 인생을 도둑질하고 강도질 당하는 거죠. 교통사고 나는 거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하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는 거. 이제 우리는 교회가 영적 세계에 대하여 다 분명히 아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그 영적 세계에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과 능력이 임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난 9월 이후로 우리는 이제 9월 29일이니까 거의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이제 우리 불과 3개월, 이제 4개월째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5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목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높여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괴롭혀도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성회에 참석했고 그 인생의 배후에서 이 집사님을 망가뜨리려고 한 그 귀신이 어떻게 그동안 이 집사님을 망가뜨렸는지 실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쫓겨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가 아파서 못 올렸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이 하나됨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약속의 성령이 오신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능력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먼저는 누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와 그 다음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과 불을 받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네, 마치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는 기름 공장.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공장이야, 공장. 거기는 샘이야, 샘.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어디가 돼요?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가서 기름을 받아와 가지고 열심히 받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다시 부어주고 다시 또 가가지고 부어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아왔으니까 오늘 부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럼 오늘 가가지고 또 받아와가지고 또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9일 이후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자 이렇게 말해놓고 믿지 않으면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불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령과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령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여기 이제 캠프생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받게 했어요. 네. 처음에는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고, 그래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성령은 무소부지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 떨어져서 성령과 능력을 받게 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받게 했는데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면 진짜 주님은 미치고 팔짝 뛰실지도 몰라요. 우리 캠프생들은 지금 뭔 말 하는지 몰라. 캠프생들도 받게 할 거예요. 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네. 아무리 여기 부어줘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병은 기름병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기름 사러 어디 갔다 왔는데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철커덩 닫히는 거예요. 신랑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안에서 보면서 누구세요? 난 당신들 몰라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고 여러분과 주의 종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우리는 부흥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부교에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 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